열왕기상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다같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뜻깊고 감사한 날입니다. 한 해의 절반 동안을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자 우리 용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세워진 지 창립 15주년 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15년 동안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우리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 만화에 보면 재미난 만화가 하나 있었는데 생선을 구울 때 아니면 고기를 구울 때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얹혀 놓잖아요. 또 생선을 얹혀 놓으면 한쪽 면이 익을 때 그때는 속까지 익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이제 구울 때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쪽 면을 구울 때는 오래 걸리지만 반대편을 구울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올해의 남은 시간은 뒤집어 놓은 생선처럼 내리막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전보다 더 빠르게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지구촌이 월드컵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는 체코와의 첫 경기에 승리해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정말 중요한 남아공과의 시합에서 우리가 패하게 돼가지고 1승 2패로 우리나라가 32강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 아쉬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축구든 인생이든 신앙이든 처음보다 마지막이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나 핸드볼 같은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을 아무리 잘 싸웠어도 후반전에 무너지면 그 경기는 패배한 경기가 됩니다. 근데 전반전을 좀 부진했더라도 후반전에 다시 정비하고 다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역전을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승부는 후반전에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월 5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금년 후반기가 시작되는 그런 첫 주일입니다. 아울러 우리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역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나갈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아주 그 한 사람,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찾아오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반전의 화려한 성공과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2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이어서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도합 20년 동안 그가 원하고 계획했던 그 건축 사역들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친 바로 그때,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에게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그리고 2대 왕이었던 다윗왕, 3대 솔로몬왕 모두가 40년씩 통치했습니다. 딱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었던 그때 이 세 왕이 똑같이 40년씩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통치한 지 딱 20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의 통치의 절반이 지났을 바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 전반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중심에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보면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구했어요. 이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명성까지도 넘치게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솔로몬의 인생 전반전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이 부러워하는 지혜의 왕으로 명성을 떨쳤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성공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전반전이 끝난 지금, 이제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이 엄숙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반전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권면.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솔로몬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핵심 말씀, 그게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면, 내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과 왕위가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반환점을 도는 그 솔로몬에게 새로운 비전이나 더 거대한 영토 확장의 비결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의 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라. 내 말씀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성전을 세우고 거대한 왕궁을 짓고 수많은 업적을 쌓아 올리면서 솔로몬의 마음은 서서히 교만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다윗이 걸었던 순전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건축했죠. 근데 왕궁은 몇 년 걸렸습니까?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을 걸렸습니다. 이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부터 9절까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십니다. 자, 6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너와 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
내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솔로몬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 이 성전이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멋있게 지었는데 이게 솔로몬의 큰 자랑이고 업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의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은 솔로몬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부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그 길로 너도 걸어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엄청난 돈과 인력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조건 복을 주시고 면죄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성전을 짓고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이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외교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인생 후반전의 비극, 의무보는 머문 신앙. 솔로몬 인생 후반전의 비극.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열왕기상 9장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인생 후반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솔로몬의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외교와 경제력은 대단했습니다. 성전과 궁전 건축을 20년 만에 마친 다음에 솔로몬은요, 얼마나 나라가 부유해졌냐면 자기를 도운 두로의 히람 왕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선물로 줍니다. 그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요.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감사의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금을 주는데 그 금이 120달란트였습니다. 120달러면 얼마 안 느껴지죠? 무게로 4톤 이상이 됩니다. 4톤 이상의 금을 솔로몬에게 줄 정도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15절부터 28절에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요, 성전과 왕궁을 지은 이후에 계속해서 성읍들을 건축했어요. 밀로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고 하솔, 무깃도 이런 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이집트 왕의 딸이 솔로몬과 결혼할 때 그 이집트 왕이 솔로몬에게 어떤 면에서 지참금으로 자기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준 게 게셀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도 재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성들을 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양곡을 모아서 저장하는 국고성, 그리고 병거와 또 사람들, 그 군인들을 있을 수 있는 그 병거성들도 많이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홍해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에 있는 곳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솔로몬은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금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기는 세상 기준으로는 최고의 전성기고 완벽한 승리자처럼 솔로몬은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솔로몬의 업적에 관한 내용들이 길게 쭉 나오는데 그 사이에 한 절 딱 끼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여러분, 저 구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1년에 3번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것을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그때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분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구절 속에서 솔로몬의 영적 위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솔로몬의 치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신앙생활은 저 빨간 글씨 저걸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더 이상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만한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에 3번 하나님 반드시 드리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전반기에 기브온 산장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왕의 신분으로 솔로몬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곳까지 찾아가서 1000번의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의무조항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린 의무 이상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장 가까운 곳에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1년에 딱 3번 율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의무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제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항상 의무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껍데기 의무에만 다했어요. 그것이 솔로몬이 인생 후반전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그러한 바로 계기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직장인이 출근해서 최소한의 일만 하고 월급을 바라는 것처럼, 아니면 학생이 겨우 과락을 면할 정도로만 공부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최소한의 의무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내 의무는 다 끝났다 라고 혹시 생각하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렸으니까 뭐 그래도 내가 할 것은 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이 실패한 인생의 후반기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의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의무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의무 이상의 은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율법적인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최소한의 피만 흘려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 은혜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최소한의 의무 뒤에 숨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무가, 내게 주신 사랑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매일매일의 순간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왕궁에 살면서도 그는 뭘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휘장 뒤에 있구나, 이걸 생각한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으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셨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그래도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준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은 여러분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큰 성전을 지어서 바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은요, 외적인 치장만 쌓다가 결국 영혼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참한 결과가 열왕기상 11장 이후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인간적인 정략 결혼을 고집해가지고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결국 노년에,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전에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사방의 우상 신당들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루살렘이 우상의 소굴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주시는 3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왕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인생의 후반전에 이것들을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생전은 놔뒀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 비극의 시작이 사실 어디였어요? 솔로몬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여러 북쪽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건축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우리가 노역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이것을 조금 줄여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다는 왕의 아들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대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말씀을 심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을,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모셨던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라, 이 말 듣고 나갔다가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전반전은 화려했지만 후반전에 교만해져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친 안타까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울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은 너무나 좋았지만 나중에는 너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윗과 비슷하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영토도 넓혔던 그랬던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분향하러 나갔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린 우시야 왕, 그도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살아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신 왕이 나옵니다. 바로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도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자기가 몸에 병이 났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은 아사라고 하는 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인생의 후반전에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뼈아픈 실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결국은 끝이 아름답게 끝난 사람,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후반전을 더 뜨겁게 믿음의 전성기로 보낸 이런 사람이 갈렙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눈부신 후반기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이탈리아의 명인이었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스트라디바리,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예. 바로 저분이 이제 초상화죠. 예. 저분이 만든 악기가 다음 보여주세요. 바로 저 악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악기입니다. 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 지금도 수십억 원을 호가하고 현대의 과학 기술로도 그와 같은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음을 낼 수 없다 정도로 완벽히 재현할 수 없다고 할 정도의 것이 바로 저 악기입니다. 근데 스트라디바리가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는 악기를 만들었어요. 노년에 그는 이미 부와 명성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시력도 청력도 약화됐고 손도 가늘게 떨렸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이 그를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쉬시라고. 그런데도 그는 나무를 깎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능을 주셨네. 만일 내가 대충 악기를 만들거나 이 정도면 됐다고 중간에 멈춘다면 그것은 나를 믿고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네. 나는 내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의 악기를 만들어 하나님께 바칠 것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요, 인생의 후반에도 이 정도면 내 인생은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의무 이상의 열정을 다했던 사람, 이게 바로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20년 전반기를 마치고 성전을 짓고 이제 내 의무는 다 했어, 이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악기를 만든 장인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위 20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고로 듣지 못한 이 솔로몬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으로 기억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후반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50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온양으로 왔습니다. 제가 50살이 되었을 때, 그때가 우리 성북이까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할 때였어요. 이제 제 인생의 전반전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온양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게 2007년이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성전이 뭐예요?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게 성전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진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업적이나 신앙의 연수에 기대서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의 도장을 찍는 곳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수 생각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더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전반전보다 후반전은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짧고 소중한 후반전을 사울이나 솔로몬처럼 껍데기 신앙으로 낭비할 것이냐, 아니면 갈렙과 바울처럼, 다윗처럼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로 완주할 것이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제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처음에 기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솔로몬에게 이전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예요. 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걷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온전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을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의무적인 것만 간신히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의무 이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저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반전은 성공했지만 후반전은 부끄럽게 그의 인생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성공했다고 하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는 가장 불쌍한, 겨우 명목만 남아있는, 겨우 목숨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이 솔로몬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고 말았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그와 같이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처음은 부족했어도 나중은 아름다운, 크고 창대한 복된 후반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의 절반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맥주감사주일로 모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인생 후반전을 바라보며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과거의 작은 성취에 안주하여 겨우 의무만 이행하는 메마른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의무를 뛰어넘는 거룩한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용학교의 다가올 미래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후반전이 더욱 정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